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되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듣겠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 간직하고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여름에 선교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위해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래전에 저 북한에서 월남하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혈혈단신으로 10살 때에 내려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1951년 일사후퇴 때 평양에서 내려올 그때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목사님에게 성경책을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마 걱정하지 마라. 새벽마다 기도 중에 너를 만나자. 이것이 그와 그의 어머니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후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어머니를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어머니와 약속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이 누구인가 하면은 저 압구정동에 소망교회를 개척하신 곽선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연세가 80이 넘어 90에 가까우신 분이신데 저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또 이번 주에 계속해서 베트남과 인도와 충주에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교가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이 기차를 이끌어가는 기관차와도 같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기도가 멈추는 그 자리에 우리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며 기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기도보다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멀리 갈 수도 없습니다. 기도를 넘어선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름에 뜨겁게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열어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다 함께 경험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 중에 30년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가정의 충성스러운 아들로서, 형으로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 3년은 공적 생애를 살아가시는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셨습니다. 복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생각할 때 이 십자가와 부활이 펼쳐지는 마지막 일주일이 이 공생의 3년 가운데 그 마지막 일주일인 것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가셨을까요? 벤츠를 타고 가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당시 벤츠는 화려한 백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마와 같은 화려한 말이 아닌 아주 소박한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 전혀 위험이 없습니다. 나귀에 올라앉으나 서 있으나 사람과 사람의 눈높이가 같습니다.
이 말은 보기에도 위험이 있고 보기에도 품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귀하신 분 그리스도께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시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주간 멀리 베트남으로, 인도로, 충주로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모시고 가는 나귀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비록 화려한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를 모시고 갔던 나귀와 같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신비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신비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은 오히려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불러내실 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귀의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니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주님께 택함 받는 그 순간, 부름을 받는 그 순간 나귀가 매임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나귀가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묶여 있고, 알코올에 묶여 있고, 성공에 묶여 있고, 관계에 묶여 있고, 마약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합니다. 사명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매임과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주신 사명의 첫 번째 신비입니다. 두 번째 신비는 주님이 주신 사명은 비로소 나를 나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나귀는 말과 비교할 때 늘 조롱을 받고 비웃음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말과 달리 나귀는 덩치가 작고, 그리고 멋있는 갈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귀가 묶임에서 풀려나 쓰임 받을 때 비로소 그의 장점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귀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귀는 본래 비록 외모는 화려하지 않을지 몰라도 인내심이 강하고 체질이 강건하고 병에 대해 저항력이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 순응하는 짐승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저 광산에서 광부들이 금을 캐서 그 금을 운반하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흔히 노다지라고 불리는 이 황금을 운송하는 짐승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말이 아니라 나귀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구불구불 굽은 길을 안전하게 지나가고, 벼랑길도 안전하게 지나가고, 미끄러운 강가의 돌길도 말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익숙하게 걸어왔기 때문이랍니다. 자, 황금을 운반할 수 있었던 것은 말이 아니라 나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명이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나로 만듭니다. 나의 장점을 발휘하게 하고 나의 특징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이만큼 된 것은, 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물살이 센 시냇물을 건너갈 때에는 등에 짐이 있어야 이 물살에 쓸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가 언덕을 올라갈 때
그 화물차에 짐이 실려 있어야 헛바퀴를 돌지 않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사명이 때로 무겁게 느껴지지만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의와 안일과 모든 불신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명은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듭니다.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세 번째 신비는 사명은 겉으로만 힘들 뿐 속으로는 매우 즐겁다는 것입니다. 자, 사명은 아우토텔로스이기 때문입니다. 히라버 아우토에는 영어의 셀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 그 자체라는 뜻이 있고, 텔로스는 목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우토텔로스는 사명 그 자체, 목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자기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명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보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박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보상이요, 그 자체가 즐거움인 것입니다. 제가 신촌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받기 전에 제가 미국에 안식년을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보낸 마지막 안식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온 가족이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TV를 보곤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즐겨보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글의 법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정글 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속에 구워 먹는 바나나가 등장했습니다. 플랜테이션이라고 불리는 이 바나나는 우리가 흔히 보는 바나나가 아닙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를 마쳤는데 이 정글의 법칙을 보던 아이가 저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플랜테이션을 구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아파트 밖에 나갔습니다. 슬금슬금 산보하듯이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앞에 마트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찾는 바나나가 없었습니다. 해는 지고 거리는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를 실망시킬 수가 없어서 멀리 있는 마트까지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해는 졌고 양옆에 숲에는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전날 새벽에 마주쳤던 코요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걷다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마켓에 도착해서 그 플랜테이션을 구한 후에 정신없이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인적 없는 숲길을 지나며 온 몸이 긴장했습니다. 온 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밤에 이름 모를 짐승과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 바나나를 들고 집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저의 집 아이가 반겼던 것은 저였을까요? 바나나였을까요? 저의 아이가 반긴 것은 바나나였습니다. 바나나를 보고 신기해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제가 흘린 두려움과 공포와 땀과 눈물은 전혀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의 마음이 즐거웠을까요? 상했을까요? 여러분, 제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즐거웠습니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아우토텔로스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박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칭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 앞에 무사히 바나나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충분한 보상이요, 그것이 저에게 충분한 상급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그가 많은 수고를 한 후에 빌립보서 2장 17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한 문장에 기뻐하라가 4번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치 피를 쏟는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는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자신의 피를 쏟아붓는 전제로 자신을 바칠지라도 기뻐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행복이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의 고난 목록을 보면은 그는 40에 하나 감한 배를 3번을 맞고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바다에서 표류하며 강도를 만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도 기뻤습니다. 함께 죽을 고생하면서 그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는 만족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모르는 기쁨입니다. 세상 친구는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윤동주의 시 십자가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윤동주의 시 십자가의 한 대목이 이와 같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는 대목이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그리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양 옆에 대등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형용 모순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 대립의 형용 모순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애 속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명의 신비인 것입니다. 윤동주의 십자가에는 그리스도의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밖으로는 괴롭지만 안으로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여기 계십니까? 삶의 즐거움을 상실한 분이 여기 계십니까? 사명을 잃을 때 기쁨도 있습니다. 삶의 즐거움도 잃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놓을 때 삶이 견딜 수 없이 나에게 무거워지고 버거워집니다. 어느 날 소금자루를 등에 지고 다리를 건너던 나귀가 한 번은 휘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울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개울가로 떨어져 버둥치다 보니 그 소금이 흐르는 시내에 다 녹아서 짐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한 나귀는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의도적으로 물에 빠지곤 하였는데 어느 날 주인이 나귀의 등에 소금이 아닌 솜자루를 실었습니다. 여러분, 솜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런데 솜자루를 치고 가던 나귀가 다시 한번 그 다리 위에서 개울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솜이 물에 빠진 후에 여러분, 그 솜의 무게를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마른 솜자루는 가벼웠는데 그것을 더 가볍게 해보겠다고 회피하는 순간 삶은 그에게 가공할 무게로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 가운데 피에르 신부가 계십니다. 그는 프랑스의 8년 연속 가장 존경받는 인물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분이 지은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 이름이 엠마오스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단순한 기쁨, 퓨어 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이 책에 이 신부님이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자살 직전에 이 신부님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신부님 앞에서 자신이 자살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 파탄, 사회적 지위의 추락, 이 모든 힘든 상황 때문에 지금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괴로운 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부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자살할 이유가 충분하건 내가 이해하네. 자살해야겠군. 그런데 기왕 죽을 거라면은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준 다음에 죽으면 안 되겠는가? 이 청년은 황당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을 잠시 돕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신부님의 일을 도와 거들기 시작합니다. 자, 얼마 후에 이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부님, 그때 신부님이 나에게 돈을 주었다면 저는 그 다음날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부님과 함께 이웃을 돕는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명을 짐이라고 했습니까? 사명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이고 내가 살아가도록 하는 힘입니다. 주께서 부르신 이 나귀는 여러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르신 제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 성격이 급한 베드로, 길에서 세금을 징수하던 마태, 그들 중에 유명한 사람 하나 없습니다. 화려한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칩니다. 누구를 향하여 환호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제자가, 이 나귀가 착각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머나, 나를 이렇게 환호하네, 나를 이렇게 추앙하네, 나에게 이렇게 박수를 보내네, 내 발이 아플까봐 내 걸어가는 길에 이렇게 옷을 갈아주네. 자, 그래서 이 나귀가 환호를 받기 위해서 앞 두 발을 번쩍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주님이 땅에 추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주님의 얼굴이 추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귀는 엎드릴 때 나귀의 영광이 있습니다. 나귀는 고개를 들 때 나귀의 수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시고 가는 주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리하여 일평생 겸손히 주님을 모시고 갔던 이 바울의 마지막 소망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위대한 사람 바울의 일생의 목적은 그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생의 마지막 편지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사명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사명으로서의 사랑, 사랑으로서의 사명. 자, 흥미로운 것은 이 나귀를 풀어갈 때 그 임자가 선뜻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말하여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건가? 그때 제자 둘이 답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의 재능의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의 소유의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 모두가 내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지금까지 내 것이냐 갖고 있었지만 사실 나는 주인이 아니요, 나는 주인의 것을 맡아보고 있는 주인의 청직일 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자,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교회 관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교회는 이 집사님을 하이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받은 집사님이 그만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위암 4기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이 그의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말하여라.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날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안심하세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집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집사님은 병원에 가서 위암으로 인한 위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를 절제하고 식도와 이 소장을 연결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 그 후 20년까지 지금 20년 동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어 살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와 우리를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 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영어로 my pleasure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즐거움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 나선 사명을 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선한 능력이 빛과 같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